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약간 좀 이렇게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물론 마스크 쓰셨지만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좀 흔드시고 인사도 시간 갖습니다.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지금 드리는데 정말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떻게 판명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런 일과 복음되는 일 많이 있지만 정말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행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까?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런 증인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비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뉴스나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예방수칙 어기는 뜻은 아니에요. 위축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이 일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혼인 예식을 최소 이 스몰 웨딩을 몇 건 했는데 지난번에는 혼인 예식하고 마스크 다 쓰고 사진 찍더라고요. 신랑 신부와 신랑 부모 형제가 마스크 쓰고 아마 나중에 남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들이 아버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야 아빠 엄마 결혼할 때 코비드-19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마스크 쓰고 결혼했다 하는 그 간증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위축될 게 아니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하신 일에 증인으로서 정말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전체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부분 가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사형, 신성모독이라는 사형 은도를 받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과 같은 그는 수치스러운 그 형벌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십자가형에 처하는 은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일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제가 설교할까? 이 설교제 가장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설교할까? 하다가 이 내용 전체를 제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와 믿음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6월 14일 날 제가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비정상적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 그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도 그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 믿는 일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다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많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돕는 이들 옆에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스무스하게 이루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인들을 믿는 일을 돌보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모형인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죠. 모세는 80살 때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썩었던 이제 초라하게 죽어가는, 힘없이 죽어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후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어떤 대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 기름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존하시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리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리고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간증하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같은 일들, 불행한 일들,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저주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벌 준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계획했는 일에 그 일이 무산됩니다. 열려있는 그 길이 닫히기도 합니다. 잘 됐던 기업이 파산되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던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고 실직 당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헤어지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이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번영신학의 추종자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오늘 번영신학의 추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생각은 가난은 저주예요. 가난해?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부유케 해주셔. 불행, 병든,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데 아직도 병들고 있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난과 병듦과 불행과 죽음과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추종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질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하여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짧은 설교를 통하여 이 잘못된 생각들이 수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떤 사건의 전후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심, 로마 총독 앞에 재판받으심, 로마 군병에게 모욕을 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등등에 대한 그 어떤 느낌들 우리는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이야기, 죽음 후에 부활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근데 분명히 재앙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으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인 것은 슬픈 일이에요. 혼자인 것은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후원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며 왕처럼 그를 영접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는 폭도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많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큰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오신 분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쓸렁합니다. 저는 한국에 죄송합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소망교회 교인이면 자기는 다른 교원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영락교회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좀 다르다는 느낌. 난 사랑교회에서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큰 교회에 소속된 것이 자기 어떤 신분을 나타낸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는 생각 가운데 작은 숫자라고 하는 것, 혼자 됐다고 하는 것, 내버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배반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배신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의 사역의 현장처럼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능력자로 초라하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빌라도가 너무 이상해서 죄인인 너가 할 말이 없느냐, 너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게 종용할지라도 예수님은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당당했던 모세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능력자, 힘없는 자, 매 맞는 자, 이게 복이에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재앙이지요, 저주지요. 복이 빼앗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 이루실 때에 우리가 평가하기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사형수로 비극적인 처형을 당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복이에요, 죽는 게 복이에요? 사는 게 복이지요. 짧게 사는 게 복이에요, 길게 사는 게 복이에요? 길게 사는 게 복이지요. 예수님은 30살 전후에 그는 수치스러운 공개적인 정치범으로, 사형수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이게 뭐가 복이에요? 뭐가 좋은 일이에요? 다능코 재앙이라고,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 영광스러운 정말 초능력적인 일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앙과 저주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론과 상상과 믿음을 뛰어넘는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너무 작은 머리로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신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지 않다고, 이거는 틀렸다고, 이거는 맞다고, 이거는 아니 된다고, 이때가 아니라고, 저때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들 재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은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욥보다 큰 자가 없고 그보다 의로운 이가 없었었는데 욥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이 그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욥의 마음속에 이것은 죄인이 받는 징벌과 징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를 위로하는 찾아온 세 친구도 똑같이 욥을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신학적으로 네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을 받는 자는 죄인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지요? 욥기 마지막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 하는 거야. 그리고 욥이 손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기대한 일이 무너지고 다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열려진 문들이 닫혀진 희한한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것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든 내가 잘못되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좋은 일이 나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할렐루야예요. 좋지 않은 일을 통하여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더 할렐루야예요. 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된답니다. 이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멘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등식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힘든 일 생길 때 이거 내가 잘못 믿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 믿는 이가 모든 걸 잘 될 수 있어요. 잘 믿는 이가 모든 일이 잘 못 될 수가 있어요. 잘 되든 잘못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가운데서도 못 되는 가운데서도 행복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부자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맥락과 그런 의미로서 오늘 코비드-19는 굉장하게 불평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생겼다. 예방수칙을 정치가 못하게 했다.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가게문을 못 열게 되었다. 누가 죽었다, 살았다. 여행도 못 가게 한다. 이게 사는 꼴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인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현장, 일의 현장에 우리가 정인으로서 참여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있어요.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영광과 능력과 표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고통과 모멸과 수치와 무능력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한 사실이에요. 두 가지 다 내용이 성경적인 사실이고 두 가지 다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번영 신학 쪽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들에 우리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는 어려움들, 마음 아프게 하는 괴로운 일들,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하여, 심지어는 코비드-19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 도전, 깨달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 무능력자로 모든 후원자와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떠난 외톨이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여겨지는 수치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뛰어넘는 분이시면 고백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든 무슨 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든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듣고 위로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